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9번째, 전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는 쪽에서 시작하면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탄생해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의 제일 정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제일 꼭대기에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 했을 때 베드로가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일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 눈에는 그냥 한 어린 아기로 태어났죠.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네 집에 태어난 어떤 애인데 그 애 보고, 나이도 자기는 60 됐는데 이제 30밖에 안 되는 애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하나님이란 말도 되는데, 아니 네 하나님이 언제 몇 살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한편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이미 오랫동안 계속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했었죠.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했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애를 낳아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이며 벙어리가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모세가 말했던 대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장차 보내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던 그 한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여주셨는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어디에서 먹였죠? 광야에서, 빈 들에서, 광야에서 뭘 먹였나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축사해서 받아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뻥튀기 하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모세가 말하던 나와 같은 그 한 선지자가 하늘 양식을 너희에게 먹일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런 일들을 쭉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자꾸 놀랬죠. 저가 누구기에, 저가 누구기에, 이런 말을 자꾸 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분명히 처음에 시작해서 따라왔는데 따라오면서 가끔 헷갈리는 거예요. 뭐 메시아라고 막 하는데, 그런데 때로 어떨 때 보면 저가 누구냐고,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도 아직까지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귀신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말을 듣는가 라고 했더니만은 자기들은 몰랐거든요. 제자들은 오병이어 먹고 나서예요. 근데 누가 와서 말해줬죠? 귀신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한테 웬일이십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말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누구도 순종하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귀신들도, 영들도 예수님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사건, 몇 가지 더 사건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에는 쫓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가 위기에 이루고 있는데 이방 여인은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다윗의 자손,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귀신이 말하고 이방 사람이 말하고 또 귀신 들리는 아이 아빠가 말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입니다.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빌립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경선 너머예요. 우리나라 조선으로 말하면 저 두만강 넘어, 압록강 넘어, 압록강 너머에 있는 저 중국 땅.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거 보니까 엘리야 같은데 엘리야가 환생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보고 당신은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럴 때만은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 이제 뭐가 됐습니까? 제자들 입에서 최종적으로 뭐가 확인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제 확정돼서 본인들의 입으로 이제 고백이 됐어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 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친구 따라서 때로는 이쁜 여자가 있어서 나가게 하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나오게 해서 점점 따라가면서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우와 따라가도 괜찮겠구나. 우와 나이스 오늘 공짜로 밥 얻어 먹었다. 이러면서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다가 점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가요. 그가 누구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가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많은 내가 너 같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자연이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귀신들이 나와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입증해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시간.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인지시켜요. 가르쳐줘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 하나님 괜찮구나 라고 배워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정확하게 잘 안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예수님을 배워가시고 잘 살펴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에서 실패하지 말고 믿음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달을 때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알려가시는 식. 이 과정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가는 과정 동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심지어는 되도 않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면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할 때 30절 말씀 읽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잘했다고 너희 집 100점이야 통과라고 하지 않습니다. 30절. 이제 베드로가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빨리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격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인격이. 이게 정답이야. 따라해 얘들아. 그래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로 인정하고 섬겨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 누구의 딸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마구 일방적으로 부모가 도와주는 때가 있죠. 그냥 태어난 것만 해도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 뜨고 오줌 싸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응가하는 것도 향기롭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나가면 이제 뭘 원합니까? 부모는? 응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를 낳은 부모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소원이 있어요. 이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아닙니다. 그거 답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는 나오죠? 텔레비전 광고에는 나옵니다. 네가 옳아. 항상 네가 옳다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가 옳다고 말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알아야 될 거 하나 말했어요. 뭘 말하고 있나요? 한번 보십시다. 31절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해요. 비로소. 뭐 해야 가르칠 수 있어요? 비로소 가르쳤다는 말은 이제 이걸 말해도 될 만한 조건이 된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나는 뭐 한다? 고난을 받고, 두 번째는요,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버림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얘기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얻어맞았다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고난받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다른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든지 간에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고난, 죽음,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머리가 많이 탈모가 심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교회나 다니면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 가능해요. 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왔더니만은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다고 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저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점점 올라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또 다시 두 번째 시험을 또 치르는 거예요. 네가 좋았던 예수님 뭐 때문에 따라왔죠? 어떤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왜 따라왔을까요? 처음에는 우와, 나도 누구도 문둥병 나았대더라. 누구는 예수 믿어서 마음이 그렇게 불안했는데 불안이 없어졌대더라. 누구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아졌다, 저렇게 좋아졌더라. 그래서 뭐 때문에 가는가 하면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저렇게 좋더라라고 하는 좋더라 때문에 따라가요. 인간의 시작은 항상 그래요. 밥 주면 따라가잖아요.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그러면 유괴범한테도 따라가잖아. 누가? 예?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럽니까? 여러분은 아이스크림 때문에 따라가진 않지만 뭐 준 다음 따라가죠? 돈 줄게 그러면요. 돈 줄게 그러면 어딘데요? 어머 고마워요. 그렇게 따라가면서 막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시켜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3가지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첫 번째는 배고프시잖아요. 어머 힘드시겠어요. 아니 40일 지금 며칠째 못 드신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가서 아주 부드러운 참죽 사올게요. 아니면 참죽 말고 또 뭐 있더라? 본죽이었어. 본죽 사이 이거 그냥 마셔도 부담 없을 거예요. 조금만 마셔서 일단 뭐 속을 달래시고 그리고 내가 다음에는 또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뭐 치킨도 사드릴게요. 뭐들 얼마나 고마워요.
아니, 점심도 안 먹었다고? 야, 가자. 만사시켜놓고 가자고. 그 잡아 끌어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사주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배고플 때 여러분, 배고프고 먹기 참 못할 때 밥 딱 주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요? 자, 근데 예수님에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밥 문제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줄게. 뛰어내려봐.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 아니야. 너는 이게 보험이야. 완벽한 보험이잖아요.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발톱 하나 안 상할 거라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험 들어준다고. 믿고 뛰어내리라고. 하나님 있지 않느냐고. 이거 뭐 하나님 떠나고 저 절로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떠나서 절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뛰어내리라. 하나님 믿고 행하라고. 하나님 믿고 능력 받으라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능력 그러면서 능력 준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인터넷 가서 검색 한번 해보면 임파테이션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능력 준다고 말하면 막 현장에서 일어나는 병자가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서요. 여러분 그것도 보고 또 우와 여기 더 좋은 교회 있구나 또 따라가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그 맑은 샘교회가 그보다 낫습니다. 뭐 알면이야. 그쪽 가보지도 않고. 그쪽 가보고 나는, 우와, 진짜로 신령한 목사님 만났다고 먼저 갈 사람들이 자꾸 아멘하고 있어요. 맞는 것처럼 보여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달라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환장을 안 할까요? 쉿! 그러면, 줄 서가지고, 쉿! 그러면, 뒤로 뻗는 거죠. 쉿! 뭘까요? 넘어져서 뒤로 휘청하다고 뒤로 넘어면 또 받아줘. 그래도 뭐가 달라지죠? 성령이라고요? 아니요. 최면술이에요. 나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댓글 하나 달았어요. 나은 사람. 여러분 오늘 아까 그 장면에서 일어섰던 사람 계속 약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제발 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분명히 이 시간 치료하고 있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아서 그 다음부터는 약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 다음부터는 해방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 이제 약 안 먹어도 돼요 하고 가져가서 약통 가져와서 이 약 다 필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 당신도 이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문제는 당신은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고. 당신이 있어가지고 병원이 있어서 병원 앞에 가서 시위해야 되지요. 엉터리로 사람들 돈 빼먹지 말고 피 빨아먹지 말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고치는 거 가르치라고 의사 선생님들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봤어요? 그 나았다라고 하는 게 뭐가 나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은 거예요. 나았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믿으라고. 그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최면술 보는 거예요. 나았을 줄로 믿고 이거 믿고가 아니에요. 믿으라고 말하던 성경 구절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병 나은 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가요? 오늘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치더라고요? 나 죽어. 나 고생해. 나 고난받아. 죽어야 돼.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당장 딱 쫓아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자, 뭐가 기분 나쁜 겁니까? 베드로가 뭐가 기분 나빴어요? 성경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32절 뭐 때문에 뭐부터 기분 나빴어요? 베드로는 그렇죠. 드러내놓고부터 시작해요. 드러내놓고라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드러내놓고 다른 말로 바꾸면 예? 뭐 국어 실력이 정도도 안 됩니까? 드러내놓고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이 뭐 있어요? 드러내놓고, 드러내다. 예? 다 듣게, 조금 더 고상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보인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보인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 다 알게 보았어요. 정말로 설령 그러더라도, 설령 곧 죽더라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속은 다 지금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폼나게 근엄하게 멋있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뭐 했다고요? 나 고난받을 것이고 팔릴 것이고 버림당할 것이고 죽을 거다고 이런 얘기를 드러내놓고 하니까 베드로가 뭘 했다고요? 항변이 말이 뭐예요? 예수를 붙들었어요. 예수를 붙들었단 말이 뭡니까? 붙들다 다른 말로 고치면 예? 말리다.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된 거죠. 자, 드러내놓고 내가 있잖아 앞으로 뭐 좋은 말 나올 줄 알았겠죠. 근데 나는 뭐 할 것이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할 거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쫓아와서 탁 이렇게 막았을 거예요. 가로막았을 거예요. 예수는 왜 이러십니까? 잠깐만요. 확 예수님은 허리 확 감고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당신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마 허리를 확 휘어잡았거나 손을 확 부러지 당겼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조용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일 다 돼가는데 그렇잖아요? 일 다 돼가는데 지금 뭐 재 뿌리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가 항변하다는 말은 뭡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뭔 짓이냐고 이게 지금. 사람들을 잘 이끌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도자가 이렇게 유약한 소리 하고 계시면 되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누가 더 똑똑합니까?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대한 목사가 요즘 뭐 몸도 별로 안 좋고 교인들도 별로 늘지도 않고 짜증도 나고 그냥 때려치고 저 시골 가서 그냥 고구마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고. 전라도 가면 고구마 잘 된다는데. 근데 그 고구마나 막 하고 키우고 그냥 거기에서 뭐 소나 좀 키우든지 차라리 소 키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 여기 누가 쫓아와야 됩니까? 여기 누가 올 거예요? 자, 오실 분. 아무도 없어요? 아유, 뭐 가려면 가 있어. 가려면 가 있어. 뭐 아이고 참. 아이고 저래가지고 무슨 목사를 한다고. 그러실 분들 앉아 있을 거고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쫓아올 거예요. 목사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그러면서 어떤 애는 아마 은미가 올까요? 누가 올까요 이 중에? 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역은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대역은 할 테니까. 아무도 없어요? 올 사람 없어요? 서정 집사 안 올래요? 같이 갈까요 그냥 농사지러? 쫓아 올라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혀 미리 사전에 조율이 없었을지라도 제대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IQ가 100만 넘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만약에 은밀하게 치면 아빠 왜 이래? 그러면서 얼른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제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감기약을 2번 드시더니만은 감기약을 2개를 동시에 드셨고 어젯밤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주무셔서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조금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얼른 이 집사님 나오셔서 찬송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데리고 저 방 가가지고 아빠 왜 이리 미쳤어? 어쩌자는 거야? 말하자면 가만히 자. 그리고 재울 거예요. 그리고 저 문자로 찬미 불러서 야, 네 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빠 못 나가게 꼭 붙들고 있어. 지영 안에도 들어와. 그 지영이하고 둘이서 한 놈은 아빠 엄마하고 그 다음에 지영이 이제 힘으로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나가려고 그러면 눌러야죠. 그리고 아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대변이 나오겠죠. 말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 어제 약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조금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니신데 좀 쉬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번에 이걸로 끝나는 걸로 하고 우리 찬송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막 그러고 나면 수습을 하려고 누군가 노력할 거예요. 여기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님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러면 나는 헛살한 거야. 지용현 집사람은 뒤에서 박수 치고 놀 거야. 이제서야 잡았다. 맞죠? 왜 쫓아나온다고 소리 안 해? 얼른 와서 막았어야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역시 베드로예요. 안수 집사는 그냥 안수 집사면 안 되는 거야.
교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뭘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 이제서야 됐다 이제 고소하다 뭐 이러고 있으면 무슨 안수 집사야 그게. 자, 베드로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러시냐고 정신 나가셨어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한테 말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 자세히 보셔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33절 예수께서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께서 돌이키사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 원래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제자들하고 보면서 얘기했죠? 그런데 중간에 누가 끼어 들어갔죠?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허리를 휘어잡고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사라고 말한 거 보니까 예수님의 각도를 청중 각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끌어안고 옆으로 돌아가서 왜 이러십니까? 정신 나갔어요? 라고 돌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다시 돌아섰어요. 누구한테?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요? 베드로가 되돌려놓은 거 맞죠? 베드로가 제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다시 제자들을 보시면서 누구에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보고 베드로를 꾸짖어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에게 말하나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제자들도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정신 나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로막아 세웠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너는 마귀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유혹했던 마귀가 있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실수하시는 건데 라고 생각돼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약해진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가로막아 세우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막아 세우면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베드로 보고 그건 뭐다? 마귀가 한 거다. 뭐가 문제였죠? 베드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누구 일을 생각했나요? 너는 사람의 일. 여러분 사람의 일은 이래야 됩니다. 노아가 어느 날 기분이 좋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포도주를 좀 많이 드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포도주를 오늘 좀 많이 먹고 그러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니까 붓다가 보니까 뭐까지 벗었어요? 하여튼 뭐 거시기까지 다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홀랑 벗고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들어가서 봤죠? 벌 보니까 밖에 나오죠. 야야야야 우리 아버지 지금 막 갔어. 아 미쳤어. 지금 말이야 술 그냥 이빠에 먹어버렸어. 으아 그래가지고 홀랑 벗고 지금 누워가지고 결국은 했다고. 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아들은 어떻게 했죠? 야 임마 그렇다고 밖에 나와서 광고하냐? 자식아 라고 하면서 옷을 들고 자기는 안 보겠대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안 보겠대요. 들고 가서 덮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함부로 말하지 마. 아버지가 잘못한 거 맞을 수 있지만 그럴지 모르지만 그걸 봤으면 조용히 네가 덮어드리고 아무도 깰 때까지 방에 못 들어가도록 네가 문 앞에서 문 지키게 하고 있었어야지. 나와서 꼴레리 그리고 있냐 이놈 자식을.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녀석은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를 욕하고 돌아다녔던 녀석은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의 일로 말하면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면 나와서 막아 세워주는 누가 있어야 돼요? 교인이 있어야 돼. 사람 일로 말하면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메시아는 뭐 한다? 고난받는다. 두 번째, 버림받는다.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만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엄청난 무서운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고난을 우리의 삶에서 빼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건강해지고 온통 그냥 신나는 일들만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뭐 했다고요? 고난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도 이렇게 갔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감당해 가지고 가버렸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가버렸고 가난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가난해질 필요가 없고 이제는 다시는 병들 필요가 없고 이제는 다시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드는 분들은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를 믿고 구해서 병이 고침받기를 바라고 가난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문제가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막 오줌 싸면서 환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 기독교예요.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와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만 살아야 돼요, 지금. 근데 믿는 사람이 천국에서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선교대회에 갔었는데 거기에 그분 그렇게 말하더군요. 선교사들이 주르륵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로 돈이 이제 더 이상 후원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하게 넉넉하게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도 손 안 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분인가요? 세상에 걱정 없게 만들어주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하려고 한다면 늘 심지어는 먹고 사는 문제 자체도 늘 간당간당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시는 양을 보면 늘 꼭 필요한 만큼 그만큼만 줘요. 넘치게 주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참, 성경은 분명히 흔들고 넘치게 부어 넘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넘쳐서 더 이상 이제는 후원금 덜 보내도 된다고. 여러분, 교인들 헌금 좀 덜 해주십시오. 이제 교회가 지금 계속 자금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더 헌금 덜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꼴을 보셨어요?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할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그걸 우리에게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으면 다 담당하셨으면 우리는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을 해요. 다 보십시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31절에 인자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과 34절에 나오는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려면 뭐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은 문맥상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이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고난받았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부자 되고 너희는 건강하고 너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술을 아무리나 먹어도 아무리 무질서하게 살아도 건강하게 잘 살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하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부인하라. 누구를? 자기를. 뭘 부인하나요? 너의 열망, 너의 욕망. 부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는 너를 그걸로 끌고 갈 것이다. 돈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단코 마귀가 주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말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야, 여기 이것만 조금만 더 개발해가지고 조금만 더 바꾸면 이게 대박 나겠다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답니다.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보통 요만한 메모리가 요만하다고 치면, 이게 플레이트, 밑에 키판이, 메모리 씹는 키판이 요만하다고 치면, 다른 나라 사람들 여기다가 어떻게 촘촘하게 많이 붙일까? 많이 붙이는 걸 노력했대요. 그래서 많이 붙이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메모리 벽에 아무리 조밀하게 붙여봤다 많이 안 붙고 너무 조밀하게 붙이니까 또 열이 나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못 해결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뭐요? 적층법. 예. 밑에 한 판 붙이고 또 얇게 만들고 또 위에 한 판 붙이고 다섯 판까지 붙였대요. 두께는 비슷한데 두께는 밑에 판을 더 얇게 했다는 얘기겠죠. 얇게 해서 5개를 더 올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판에다가 붙이는 것보다는 판을 올리니까 더욱 쉬워지죠. 요즘 컴퓨터 메모리를 뜯어보면 그냥 여기저기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죠. 뭐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삼성은 더 그들과 경쟁을 따돌릴 수 있었대요. 자, 이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어느 날 딱 보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그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요. 결국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떡을 먹기를 원하면 떡 먹는 방법이 눈에 보이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죠? 뭐를 팔아? 나를 따르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돌로 배고픈데 돌로 떡 만들으라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는 사탄이 와서 말할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단 급한 떡 문제도 해결하고 마귀도 내쫓으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떡 만들어 먹는 것은 네가 말해서 먹는 게 아니고 나도 원래 알거든. 저리 가. 내가 알아서 먹을 때는 걱정하지 마. 너는 돌로 떡 만들어 먹었지. 나는 옆에 나무로 먹을 거야. 그러면서 나무를 가지고 채식대로 먹어요. 야채떡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돌떡 안 만들어 먹고 야채떡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마귀 말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허법 비켜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허법 비켜갈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돌로 만들었지만 난 나무로 만들어 먹었다. 그러면 예수님 특허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사람이 뭐한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럼 떡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결국 그 문제 지나가 버렸어요. 여전히 배고프기를 자신이 목적했던 40일까지 배고프기를 정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기가 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40일 동안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40일 동안 여전히 배고픈 채로 기도하기로 예수님이 정하신 대로 그냥 갔던 거예요. 문제를 순간에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그냥 가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예수님은 그때 위장장애와 복통 가지고 결국은 사망했을 겁니다. 사탄의 말에 그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말을 따라가면 결국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말에 순종할 것이 아니었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준다라고 말하는데도 예수님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이용해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 나 지켜주잖아 안 지켜주나 한번 시험해보자,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대상이지 하나님이 나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보고 이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러면 자기 부인하면 난 그럼 소원도 없고 그냥 뭐하고 살아요? 두 번째요, 자기 십자가 지렸어요. 여러분 감당해야 될 일, 나는 왜 이렇게 짐이 많으냐고 짐이 무거우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짐 다 풀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죠? 풀어놓으니까 풀어집니까? 또 목사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갈 때 또 다시 들고 가지 말라고 놓고 가래요. 그런 말도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 들고 가고 싶어 다시 들고 가나요? 그건 놓고 갈 수 있는 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1살짜리 애가 있으면 하나님 이게 나한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얘가 잠도 못 자게 하고요. 날마다 똥 싸고요. 아우 내가 미치 죽겠어요. 주님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애를 죽이든지 네가 죽든지. 근데 그러지 않고 해결하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애는 뭐 해야 됩니까? 애는 어릴 때는 뭐 해야 되고 똥 싸야 되고요. 그게 정상이고요. 10몇 살짜리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 뭐를 다 대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애하고 같이 사춘기에 피해를 봐야 되고 엄마가. 그건 정상이라고요.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이 골칫덩어리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우리 이 아들의 이 말씀 말 안 듣는 이 아들놈의 문제 십자가 앞에 노려놓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서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해결되는데,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누구 봐야 되나요? 아들 또 봐야 돼요.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맡은 짐이라고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그 골치 아픈 아들의 십자가를 지고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나 이 문제에 매여서 당면한 이 문제 때문에 다른 해야 될 모든 일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저는 세상에 제일 귀찮은 게 밥 먹는 겁니다. 근데 안 먹으면 안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결국 몸이 상하게 돼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부터 받은 나의 사명,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이런 많은 일들이 동시에 다 해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는데 그 골고루 잘하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더 정리하겠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와 복음을 위해 살 것인가를 요청받습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날마다 뭘 걱정하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 염려에만 매여 살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 너희 아버지께서도 뭐 하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은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 바로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기서 눈치껏 적당하게 불의하고 적당하게 부정하면서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눈치껏 살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을 거스리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심을 때까지 기도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그러면서 전쟁해 가는 거예요. 한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면 포섭하고 좋게 말하면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도록 불의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성경 묵상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의는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의로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성경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또다시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나가서 그들과 함께 그 세상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전투하는 삶이에요. 지난주에 말했던지 여기 있는 사탄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어디나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탄은 계속 우리와 함께 거할 겁니다. 그는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그는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그의 속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내 목숨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겠다라고 열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37절 말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생애를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흔적을 내고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은 짐승도 밥 먹고 삽니다. 심지어 여기 앞에 여기 어죠? 돌마초동 앞에 가는 여기 다리 하나를 건너면 다리 왼쪽에 화단에 주인 없는 고양이가 2-3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없는데 그놈은 거기서 늘 거기서 앉아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고 웃어요. 이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주인은 없는 고양이. 그러니까 이게 또 이쁜 짓 하니까 그것도 이제 터득했어. 인간들 머리 위에 노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 두뇌가 인간보다 나아진 거예요. 그것에 이렇게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뭐 귀엽다고 하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몇 번 하고 났더니만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밥그릇이 생겨졌습니다. 밥그릇이 고양이 전용 밥그릇이 만들어졌고요. 뭐였죠? 햄. 뭐라고 그러지? 참치 캔이 통째로 뚜껑 열어가지고 통째로 갖다 놓으시고, 햄 잘라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냥 고양이 그 이상한 이렇게 버석버석한 땅콩처럼 생긴 고양이 밥 있죠? 그걸 뭐라 사료? 그거는 뭐 그냥 남아 돌아요. 얘는 안 먹어, 이거는. 그건 남아 돌고 햄, 참치, 그 우리 애가 지나가다 이야, 그 고양이는 아주 고급스러운 귀족 고양이가 됐어요. 뭐 할 줄 알았더니 인간의 마음을 읽었어. 요것들은 조금만 우리가 알랑거리고 좀 춤춰주면 인간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겨울 되면 추우실 거라고 아마 거기 전기장판 갖다 놓는 사람도 생길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을 얻고도 온 천하를 자기 생명을 잃고 온 천하로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사는 길이 뭔가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38절 결론으로 보십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새에 대해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죠? 음란하다. 두 번째는요, 죄 많은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바로 여기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범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많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런 전쟁터에 넣으시면서 돈 충분히 넣어주고 팔뚝의 힘을 무한하게 그냥 울트라로 파워를 넣어줘서 어떤 녀석도 덤비지 못하고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이 체력이 그냥 강성해져서 3박 4일 동안 먹지 않고 뛰어도 막 힘이 펄펄 넘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늘 거기 한계점에서 간당간당하게 하나님 그만큼밖에 안 주셔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는지. 이는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보인다라고. 그럼 우리는 항상 풀 넘치게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상하죠. 38절 하반절에 보면 한 가지 답 하나가 제시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뭘로 온다고요? 영광으로 올 때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요. 죽음도 있고요. 그런데 고난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영광 곧 부활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버림받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올 때 부활하는 거 참 좋은데 그때까지 우리 날마다 그냥 짓밟히며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것 같으면 또 우리 다 못 삽니다. 교회 못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9장 1절에 마지막 결론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언제가 있고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때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그때 영광이 있고, 두 번째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뭐 한다?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가 아니고 볼 자들도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못 보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이 예수님처럼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서 뭘 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기를 계속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또는 내가 죽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수고하고 근심하고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이러지 않아요. 찬송가에 그런 노래도 있죠?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날이 있고요, 주와 함께 잔치하고 영광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누리게 하십니다. 뭐 지나고 나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나면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다시 영광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거는 뭐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까? 고난받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은 이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이걸 볼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때 주님 오실 때는, 그때는 더 이상 변수가 없습니다. 잘한 사람은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이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없는 때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이고 내 생명 끝나기 전이라면 지금 여기서 주와 함께 주님식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건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온다고요? 십자가와 고난과 십자가가 지나갈 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많이 보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정점에 올라갔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이제 제자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뭐 할까요?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강론이 그 다음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강론이 나올 거예요. 이 원칙을 따라서 예수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사실 제일 많이 걸리는 건 결국 뭡니까? 뭐가 제일 많이 걸려요?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그대로 걸려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난감해져요. 그 난감해지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기로 작정하면 그것이 오히려 뭐가 돼요? 영광으로 되돌아와요. 그 지긋지긋한 골칫거리가 다시 영광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게서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사탄아, 우리 아들한테 붙어있는 사탄아, 이 나쁜 놈아, 죽일 놈아, 떠나가라고 자꾸 이러고만 있으면 평생 사탄은 언제까지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사탄은 언제까지 계시다? 예수님 올 때까지 계시고, 두 번째, 내가 죽을 때까지 나한테 계속 근처 돌아다닌다요. 예수님한테도 안 떠났는데 사탄 떠나가지 않는다. 그 사탄 붙들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 내가 십자가 지면 되지 뭐. 내가 고생하면 되지 뭐. 내가 고생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데, 설령 돕지 않아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믿음으로 갈 거라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이렇게 가면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십자가 지기로 마음먹으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져요.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